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야곱을 택하여 약속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주리라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6천년이 걸렸나이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어제나 올해나 동일하시니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너무도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시련의 길, 너무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달라고 하셨나이다. 인내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길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인도자, 명령자, 우리의 생명의 자체가 되신 예수님, 이 시간도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앞서간 순교 성도들의 동무종이 되도록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의 때, 환난의 때가 오고 사탄이가 극도로 발악하여 악마 득세가 되었나이다. 거짓말 평화가 참같이 세계를 덮었나이다. 에덴동산의 뱀의 말이 에덴동산을 덮어서 동산적인 아담은 쫓겨났듯이 오늘 주님이 생명의 피로 사서 교회를 세웠으나 58년 3월부터 거짓 평화가 온 세계를 덮어서 50년 동안 영적 밤중이 깊어졌나이다. 이 시대에 다시 연 새일의 빛이 아니고는 이 정마의 삼시를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캄캄한 밤중 시대에 길이 보이지 않나이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주님만이 길이시니 재림주를 만나는 길은 다시 연 길밖에 없나이다. 이 아침도 말씀 밝혀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는 이사야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750년경입니다. 7장까지 묵시가 왔는데 총 제목은 승리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5장 2절까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에덴을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1장의 말씀은 주 강림시의 형편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9장과 같은 말씀인데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1절 2절 말씀에 성전에서 말씀을 자세히 들어라 말씀했습니다. 성전에서. 이 성전은 시대마다 있습니다. 모세 때는 강야교회, 십계명 갖춰주지요. 그 다음에 1500년 후에는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피로 사신 교회, 세상 죄를 거머쥔 하나님 어린 양이 오셔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교회를 새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19절에 세상 죄를 거머쥔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세리요한이가 소개했고 2장 19절에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 피 뿌려서 사온 정월 14일 피로 산 교회고 주님 재림 때 교회는 학교에서의 구의사제단이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마지막 성결이 됩니다. 자, 1절입니다. 유다 요랑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요랑이 유대 나라 왕이 이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인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요시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스의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이때 이제 사마리아는 두 번째 잡혀갈 때가 됐잖아요. 740년에. 또 마지막은 721년에. 이미 1차는 770년에 잡혀갔고. 근데 미가는 양쪽에 사마리아도 유다도 이 말씀 들으라고 예언을 받았습니다. 2절에 백성들아, 그때는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모르고 또 들을 자격도 없고 야곱의 12지파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오늘은 이제 율법이 개혁이 돼서 은혜로 온 세계에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인데 이 미가서를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무슨 내용이 뭐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가? 7절에 구름 타고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때는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누가 들려주느냐? 이사야 28장 11절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리라 했어요. 전에 쓰던 입술은 안 쓰고 순이 나와서 새로운 단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의 심판과 여호와의 책인데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라 했습니다. 읽어보라. 읽고 들으라. 읽고 듣는 것이 하나님 하시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 불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못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완전하게 약속을 세웠습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가서 1000년을 살고 창조 목적을 달성하고 이스라엘이 바다가 모래 하늘 별같이 많아져서 8000년 무궁세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으라 했어요. 누가 자세히 들려줍니까? 요즘 목사님들 설교가 성경 한두 구절 읽어놓고는 한 20-30분 끝나는데 언제 이 많은 예언의 말씀 분량을 다 들려줍니까? 우리는 1년에 4번씩 들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 계시록까지를요. 1시간에 한 장씩 하니까 빨리 진도가 나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 책에 짝을 맞춰놓고 설교를 다 해두었어요.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앞에 간 사도들도 그저 예언서 읽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것만 읽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때 상황을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인들아 왜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느냐? 은혜 받고 왜 마귀를 섬기느냐? 왜 베리아를 따라가느냐? 왜 불신앙 이방 종교를 따라가느냐? 왜 주피터 제우스 신을 섬기느냐? 돌아와. 거기서 나와 따로 있어. 망자반 쳤어요. 성령이 하셨지요. 바울을 통해서. 그 나머지 말씀들은 모두가 말세 종들이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못한 걸 아시고 미리 다 설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연하면 됩니다. 거기 사람이 빼먹고 보태면 안 돼요. 토를 달면 안 돼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도록 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기록한 말씀 찾아갔다면은 천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에 갔다 와서 갈릴리에서 순서가 그래 돼 있어요. 그 우리도 가지에 이룰 말씀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를 해야 되지. 성령이 역사에서 열매를 맺혀야 되지. 인간은 도무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인간은 제 덩어리입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터진 거 흔적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폐역이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쓸모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야곱을 택해서 옷을 벗깁니다. 죄의 옷을 벗기고 원죄도 벗기고 자본주의도 벗기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십자가로 자본죄를 벗겨버리고 그 다음은 이 예언의 말씀으로 아담이 먹은 불순종의 선악과지를 뽑아내서 영육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속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하느냐 할 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 3절 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듣는데 어디서 듣느냐?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성전에서. 그게 성전이 이제 확대가 됐어요. 강약교회가 피로산 교회로. 피로산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대 교회에서 외쳐야 피로사신 교회에서 종들이 나옵니다. 그래 그 13화 4체에 나옵니다. 그럼 3절 내용이 뭐냐면요. 야곱의 허물, 사마리아의 죄, 그 죄로 형벌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처소는 보좌지요. 나오시고 강림하사. 그럼 여호와가 재림 예수인데요. 초림도 하늘 본부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됐습니다. 성령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증거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물과 피, 물은 여호와의 말씀,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성령은 증거하는 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다. 삼위일체입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그 구약에는 예수가 없지요. 여호와지요. 삼위일체지요. 근데 신약에 와서 마태 1장 18절에 비로소 처녀 아들이 예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이게 재림입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초림의 주님은 땅에 와서 숨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성경 이루는 과정에서. 그게 승리예요. 십자가 승리예요. 근데 재림은 재림의 말씀대로 강하신 주로 와요. 강하신 주로. 왜? 철장것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땅의 높은 그 교만을 666을 밟아버려. 응? 짐승의 사상, 짐승의 정권, 짐승의 교권을 밟아버려요. 이게 컴퓨터 베리칩이 아니에요. 이게 바코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컴퓨터 잡으러 옵니까? 베리칩 잡으러 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원수는 사탄이요. 666이요. 얘 뱀이요.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이 산은 세력의 산들, 교만의 세력. 그래서 스가랴사장 7절에 예수님이 보낸 수르바벨 총독이 머릿돌만 내어놓으면은 사탄의 태산이 평지된다. 공산주의, 무신론, 짐승의 정권이 무너진다 했지 뭐 베리칩이 무너지겠어요? 베리칩이 생명이 있나고 없다 이게. 마귀는 악령인데 악령이 지배하는 정권, 교권이 666이다 그 말이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이 피탈로 쏟아내는 물 같을 것이니, 자, 불 앞에 초가 녹지요. 타고 녹지요. 밀같이. 밀은 밀랍인데요. 벌통 속에 있는 밀랍이 있어요. 그 뜨거워지면 녹습니다. 그래서 불 앞에 밀같이 밀같고 피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물은 수평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경사진대는요, 물이 수평을 이루어서 쏟아집니다. 그래서 바다는 지평선. 산은 높고 낮지만은 물은 그게 없어요. 수평을 이루어요.
자,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럼 허물이 뭘겠어요? 원죄 자범죄기 때겠죠. 그 허물 때문에 이 땅에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합니다. 이들이 죄는 선악과 먹은 죄가 확장이 되고 번성이 돼서 우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선택받고 태어난 왕입니다. 그 하나님 너무 기뻐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별칭을 줬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또 아리엘이다, 여수룬이다 이렇게 애칭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없으면요 멀쩡하지요. 에덴 동산도 뱀이 없으면 아담이 그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지요. 그냥 사는 거죠. 지금도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은혜가 넘친다고 노마스에 말씀했잖아요. 사탄과 싸우다가 많이 상처가 나야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욥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많이 넘어져야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사랑을 주고 싶은데 줄 데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만든 사람이 왕창 무너졌을 때 사랑을 왕창 베푼다는 것입니다. 고맙죠? 그 죄 짓고 사랑받고 구원받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론입니다. 이 야곱의 집에 사탄이가 집중 공격해요. 그래서 위대한 솔로몬 왕이 1년에 세금 받는 금이 666달란트입니다. 네? 그게 지금으로 계산하면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 왜 666이나 777이 아니고 이 땅에는 육수가 만수예요. 창조 6일이 마귀한테 넘어가서 그래서 육잡이가 최고예요. 네? 그래 불신자들 세상 사람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무슨 짜배기 해요? 무슨 짜배기? 육짜배기 물어봐요. 그 부른 사람 왜 육짜배기 물어봐요? 모릅니다. 전에 내려온 전설이지. 왜 육짜배기인지 성경은 말하겠어요. 마귀다 이게. 마귀 노래가 육짜배기다. 그럼 솔로몬의 영광이 최고라 했는데요. 이 땅에서는 그래 이 땅의 최고 숫자가 666이요. 뭐 더 큰 왕이 없어요. 다윗의 왕국이 최고 커요. 그 아들 솔로몬이가 최고 커요. 근데 용이 와서 깨물었어요.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그래야 예수님 오셔서 그걸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응?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AS하러 왔어요. 그것도 1000년 후에 왔어요. 응? 싸움은 1000년 전에 사탄과 솔로몬이 싸웠는데, 용과 싸웠는데, 패전을 당했어요. 그 4000년 전에는 아담이가 패전을 당했어요. 노아 때도 셋의 아들들이 패전을 당해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 예수님 와서 그 영혼을 찾아와야 돼요. 어디 있어요? 지옥에 갔더라고요. 노아 때 셋의 아들들 영혼들이 지옥 갈 데가 없이 지옥에 남의 집 얹혀 살아. 그래 베드로 전서 3장에 예수님이 옥에 가서 옥에는 육으로 못 가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죽을 때 3일간 그 기간에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은 정말 살아도 바쁘고 죽어도 바쁘고 지금도 바쁘고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30년 이 땅에 성경 이루는 과정에서 나사렛 촌에서 살았어요. 숨어 살았어요. 사생활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목수를 도와가면서 그 여신의 몸은 정말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부잣집이 아닙니다. 가난뱅이입니다. 그래 풍채도 없고 숨어서 살았는데 갈릴리에 3년을 외치면서 제자를 모았는데 그 성경 6월절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근데 육이 죽었어요.
그 영으로 3일 동안 자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나 죽었습니다 보고하고 지옥에 가서 택한 야곱의 그 조상들이지 그때는 노아 때 양심시대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근데 순간적으로 육체 정욕 때문에 결혼을 잘못했어요. 가인의 딸들에게 장가를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신데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그 비밀을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그것도 120년 전에. 그럼 노아가 그런 심판의 종말의 비밀을 받고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했겠죠. 그 믿음이 없는 시대라 안 믿는 거예요. 그 어제 21일이에요? 오늘은 며칠이요? 세상 멀쩡하죠? 그게 막에 공각친 거예요. 종말 왔다고. 네? 그 세상 사람 많이 움직였어요. 신문 기자들도, 텔레비 기자들도 불안서 가가지고 종말 오면 사진 찍으려고. 그 종말 안 왔단 말이죠. 거짓말이 성경 없다 이게. 하나님이 했는 말씀만 곧 종말이지만은 그 타락한 인간이 뭘 알아요? 땅에 가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압니까? 성경은 하늘나라의 비밀인데. 예? 그래 예수님이 택한 자기 편 셋의 피태 아들들을 육은 망가져 홍수에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그 영혼을 불러냈어요. 나와. 노아 때 죽은 영들만 나와. 괜히 앞뒤에 아무나 나오지 말고 노아 때 죽은 영들만 나오라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고래 보낸 거예요. 그 인도 산다싱이가 기도하다가 지옥에서 영이 올라온다. 그 신비색을 봤어요. 그래 그걸 말했다가 이단 취급받았어요. 맞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노아 때 영들만 나왔습니다. 그 전에 영들 아담도 못 나왔어요. 그 후에 영들도 못 나왔고 노아 방주 심판 때 살던 사람들 물에 빠져 죽은 영혼들만 나왔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심판 방법이. 육은 죽어도 제 값으로 그 영혼은 살아있으니 무궁수에 가야 되는데 1000년 동안 그 영이 갈 데가 없다. 그렇게 마귀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1000년 지옥 가는 것도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옥은 불못인데 그건 잠도 안 자고 밤낮 불이 타는데 뜨거워서 죽지도 않고 그 지옥은 어떤 거 펄펄 타는 불못에 애통절통 통통통 통통통이 앞을 통자야. 목말라도 물 한 점 찾아볼 수 없다. 지옥이 그런 곳이다. 그래서 방주의 비밀 모르니까 지옥에 가더라. 오늘 구유사 비밀 이 미가 1장 2절에 성전에서 초대교회에서 학개서 재단에서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은 육은 공상나 칼에 죽지만은 영혼은 갈 데가 없으니 1000년 동안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노아 때 죽은 영들은 1000년이 아닙니다. 2400년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2400년 동안 옥에 갇혔다가 나왔습니다. 그 하늘세계 구원론이 아버지의 말씀에 빠짐없이 예언되어 있는데 성전은 구원입니다. 그렇게 아가서 4장에 성전은 목욕통과 같다. 목욕통에 가면 때비겠죠. 그 육체에 때 땀을 씻는 곳이죠. 그런데 교회는 영적 구원, 영혼을 씻는 곳이다. 죄를 씻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지 우리 육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죄악 벗은 우리 육체는 이렇게 또 가사를 건쳐야 됩니다. 가사를 건쳐야 돼. 그 우리는 한라면 고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이건 육체 구원이에요. 이날까지 영혼 구원만 했는데. 그래서 어제 어젯밤이 49장 마지막 절에 모든 육체가 나오죠. 육체를 구원한다. 육체. 그 자녀도 구원해준다. 육체 구원이 있다. 그래서 승리하도록 통치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겨준 심판권을
말세종 14만 4천 대표가 수르바벨인데, 섬들아 나를 들으라. 온 방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못해서 택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 혀를 날카로운 칼같이 무장했단 말이야. 그때 나를 전통에 감춰놨단 말이야. 그때 너무 오래 감춰놨단 말이야. 내가 무익이 공연에 수고했던 같아. 그러나 나의 신호는 여호와께서, 나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 이 시련의 기간에서 감춰진 상태, 멸시받는 상태, 짓밟히는 상태, 마귀는 공격하고 상처가 나고, 야곱은 약해서, 미약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의 집에 보배를 줬어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스룹바벨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 다림줄이 있는 교회에서 다림줄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언제? 주님 강림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때는 아마겟돈 3대하 지나갈 때에 악을 시할 때인데 4절에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렇게 사람이 걷잡을 수 없어요. 막 뒤죽박죽이 되고 건세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다 도망가고 지뢰가 타작이 되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평탄한 길, 다 뒤집없는 길. 자, 메시아가 오실 때도 높고 낮은 계급 차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평탄해. 똑같아. 하나님 자녀 건세. 예수 안 믿으면 세상은 마귀 건세. 그럼 재림주의 영접하면요, 처장 건세. 동방 역사로 새 시대 가는데 재림주의 영접 못하는 교회는 멸망의 교회, 바벨 교회, 짐승에게 밥이 된다. 후 3년 반에 빠져서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런 심판이 오는 것은 아담의 허물이죠. 처음에는. 그럼 야곱이 또 선택받았는데 야곱이 또 죄를 지었어. 그 구약시대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인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뒤에 줄 서면 예수 공로로 의인이 되지.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예수님으로 구원이 완성되지 땅의 피조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약속을 받았지만 모두 죄만 져요. 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가 필연이 따로 옵니다. 왜? 불안이하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은 하갈을 재서 또 이스마엘하고 난리를 칩니까? 그때 순간에 실수를 안 했다면 요즘 이스마엘 족속도 없을 거 아니에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서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 세계의 초점은 3차 전쟁 중동이지요. 유브라데 강가에서 다람집을 놓지요. 아마겟돈도 거기죠. 그 아담도 거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저주의 동산이 된 거예요. 오늘까지라도. 그 하나님은 새 시대를 이루려고 멀리 이사를 시켜서 아브라함을 건져내고 또 우리를 동방 땅 끝에 한국에 갖다 놓고 동말 사잡고 새 시대 가잡고. 그런데 세계의 초점은 다 중동으로 모여요. 중동 전쟁. 북방이 내려올 때에 한편은 중동으로 한편은 극동으로 그 이사 8장에 유다에 왔다가 하룻밤에 박살나고 그러면 유다에서 다른 천사가 나와서 바람집을 잡아라 인칠 때까지 5개월까지 그 인다 치고 하늘 가면은 바람집을 놔버리라 연월일 시에 꽝 하면은 20억이 죽어요. 그게 3차 전쟁. 그 다음 후 3년 더 갔다가 아마겟돈에 짐승을 잡으러 우리 예수님 모시고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때는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끔. 이게 다 모두 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난 야곱의 허물이다. 허물이 뭐요? 죄입니다. 이 죄자가 하문으로 넉사 밑에 안일비자거든요. 사가 아니다 이 말이요. 동서나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요. 허물 죄자가. 허물죄. 그게 탈선했다 그 말. 탈선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그 이방은 이미 다 죄를 범해 죄 속에, 죄통에 빠져 있고, 그 구원이 없고, 야곱 집에는 의가 왔는데, 말씀이 왔는데, 율법이 왔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멸망받을 우상을 세워서 섬기더라. 그 솔로몬이가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이방 신들을 다 받아주고, 이방 여자를 받아주고, 이방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성전 앞에다가 하나님 두 번씩 나타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듣습니다. 그렇게 매를 친 것이죠. 그래서 열지파는 아수르가 잡아가고 390년, 유다는 바벨론이 잡아다 70년 종을 부려먹고 스룹바벨이 나와서, 그 다음에 유다 총독이 나와서 사마리아도 막대기가 유다에 한테 묶어서 둘이 하나가 되라. 에스겔 37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럼 구약에 보여줄 때 사마리아 유다가 있었듯이 오늘 영적 유다는 한국이고 그 외에는 다 사마리아 사상, 오늘 협상 사상, 우상 사상인데 초막절에 두 개가 묶어져서 하나가 되는데 그들의 왕은 다윗이라, 예수다 그 말이죠. 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했어요. 따져봅니다. 그럼 야곱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야곱의 자손들이 사마리아가 아니뇨 했어요. 사마리아. 열왕기상 11장 12장에 한 등불만 다윗을 위해서 남겨놓고 10지파를 잘라버렸는데 거기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돌아와서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단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니까 여기 와서 절하고 입 맞추라. 예루살렘 솔로몬 성에 갈 거 없다. 왜? 그거 가면은 백성들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를 버릴까봐 겁이 나서 산팥을 그어놓고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산당. 그 1번에 보면요. 다른 번역에는 제락했어요. 산당이 우상의 산당에 대해 죄입니다. 1계명, 2계명 범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뇨. 예루살렘 거룩한 다윗 왕국에 선악과질이 들어와서 잡초밭이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볼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똑같이 선악과로 태어났어요. 그거 다 똑같은 잡초밭이요. 잡초밭을 얼마를 택해서 생명의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생명의 씨를 잘 가꾸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모르니까 하늘에 성신이 와서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열매 맺게 해주고 영혼이 같이 해주고, 응? 성령의 완전성에 대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길러요. 마음의 밭을 맵니다. 호미를 맵니다. 그런데 뿌리를 뽑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은 다 뜯어버리고 잡초를 제했는데 돌아서면은 또 잡초가 또 돋아나는 거예요. 농사꾼들 잘 알아요. 이 밭에 잡초가 정말 뿌리를 깊이 박았어요. 이 새떼기 풀은요, 시상에는 한 20cm, 30cm밖에 안 됩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1m. 예? 뿌리가 몇 배나 깊어요. 그 위에 아무리 잡초를 지표상 위에 있는 걸 뜯어내도 빠쳐내도 돌아서면 일주일만 되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다. 선악과가 우리 뼈골 속에 박혀있다. 피 속에 퍼져버렸다. 그래 아무리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데 자기 입을 치더라. 요놈 입이 말을 잘못해서 재지다가 그럼 입만 툭툭 부었지. 거기 내려가면 또 입에 또 욕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고 하니까 맨날 입만 두드려 팬다. 몇 년을 2000년을 오순절부터. 그래도 원죄는 박혀 있으니까 자꾸 나온다. 아무리 금식하고 애를 써도요. 금식하면요. 죄가 해결된 것 같아. 왜? 몸에 힘이 빠지니까 죄가 안 나와. 축 늘어졌거든요. 힘이 없어. 밥만 먹으면은 한 3일 먹으면 힘나면 또 죄지로 가는 거야. 사과 따먹으러 가고 또 욕하러 가고.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제 문제를 그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제시했어요. 야, 포도주 먹고 취해버려. 이사 25장 6절, 7절, 8절이야. 오래 먹으면 포도주 먹어. 옛날에 선지서 약속 먹어. 내가 사망을 영원히 멸해줄게. 방법이 나왔단 말이야. 또 스가랴 3장 9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원죄입니다. 그러면은 초대받습니다. 무화과 포도나 마래로. 그러면 스가랴 4장에 순금동대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사람 향이 아니지. 신으로 됐지. 근데 수르바벨 손에 머릿돌 다림질로 하신다고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초대교회 역사가 신으로 된 역사인데 말씀 이루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온 것입니다. 그 야곱의 집에 죄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이 하나님 보냄을 받고 잡아가는데 거기 마지막 총독이 수르바벨이란 말이죠. 에집트는 마귀 국가인데 하나님이 쓰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쓸 때가 되니까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옵니다. 7년 풍년이 와요. 7년 흉년이 와요. 그런데 왕이 꿈을 꿨어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려고 저 은성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현무소 가서 대기하겠다가 왕이 딱 꿈을 꾸니까 그때 이제 타임이 맞아서 나와! 누구 보고? 요셉 보고 나와! 너 꿈쟁이지? 너 옥에서 우리 술 맡은 가는 꿈꿔 해석해 줬다며 떡 맡은 가는도 예. 그럼 내 꿈 맞춰봐. 뭡니까? 아, 나일강에서 소가 살찐 소가 7마리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요. 그 다음 뒤에 바짝 마른 소가 7마리가 살찐 소 잡아먹었거든. 예. 또 있어요? 있지? 이번에는 아주 살찐 이삭이 7이삭이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바짝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다 잡아먹었단 말이야. 이게 뭐야? 그거 간단합니다. 살찐 건 풍년이고 마른 건 흉년입니다. 그렇다. 맞다. 그러면 잔소리 말고 네가 내 밑에 총독이 되라. 총리가 돼서 풍년 올 때 양식을 버리지 말고 다 먹고 남고 모아놨다가 흉년 올 때 이걸 네가 통치해라. 나라를 다스리라. 요셉아, 내가 사실을 말할게. 내가 너보다가 높은 건 이 왕상밖에 없다. 너는 하늘나라 하나님 종인데 네가 내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게 오늘 적용됩니다. 푸틴이 와서 수르바벨 제단은 내보다 훨씬 높다. 나는 땅에서 러시아 대통령인데 당신들은 하늘나라 하나님 종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게 출애굽대가 같다는 거죠. 지금 종말이. 예? 그게 푸틴이가 이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했다고 축하 전문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야 푸틴아 빨리 전문 보내요. 유다 땅에 대통령 왔으니까. 이거 너 쉽게 삽니까? 근데 김정은은 안 보내는 거야. 이 부지깽이가 말이야. 막대기가 보냈는데 부지깽이는 안 보내. 일본 총리도요. 야 한국 관계가 조금 나빠졌는데 이제 여자가 나왔으니까 좀 안 부드럽게 그래서 일본 총리가 그것도 새로 당선됐는데 그 사람이 특사를 보내. 오늘 와요. 와서 그 일본 총리 친서를 가져서 우리 대통령이 갖다 주면서 좋게 지내보자고. 그 독도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워졌거든요. 일본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 우리 같이 지내자. 우리 공산주의하고 대치하면서 우리 같은 우방이니까 같이 지내자. 이거 인간 정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푸틴이가 이제 격동받고 내려오면은 푸틴 잡을 총계가 나와 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에 요셉의 환난을 근심해야 된다 했어요. 안 하면 죽는다. 너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면은 하나님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사람 누구냐? 인간에게 우승해서 유명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명하려면은 말씀 먹고 기다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킨 대로 야 다시 연애 써도 해야 돼. 써도 해야 돼. 반대해도 해야 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밭이 잡초밭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 예수가 피를 발라놓고 그 다음 말씀을 먹여서 이 잡초밭을 다
고쳐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뿌리를 뽑고 완전히 예수님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 같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됩니다. 6절에요. 이름으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구약에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70년 바벨론에 갑니다.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우상화가 됐어요. 사마리아는 금송아지가 되고 이방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산당을 지었어요.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이 우상은 뱀입니다. 뱀. 666입니다. 이것이 하와 속에 들어가고 아담 속에 들어가서 아담이가 벌거벗어가지고 나무 밑에 두루버 떨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아담아, 너 그렇게 떨고 있는 거야? 예, 여자가 갖다 줘 선악과 먹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옷은 하나님이 오십니다. 영광이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옷이 벗겨져서 두려움이 옵니다. 여기 죄지면 가슴이 심장에 쿵쿵쿵 뛰지요. 손대봐. 그래, 도둑놈 잡을 때는 도둑놈 거짓말 탐지기 되면요. 이놈이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럼 뛰는 거 보고 너 도둑 지렸다. 꼼짝없이 잡히잖아요. 자, 막 우리가 쫓아가면 숨이 차지요. 그 마음대로 못해요. 숨 안 차갈 수 없어.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정상 돌아오지요. 그 죄를 지면요. 겁이 나잖아요. 그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땀이 나면서 그 도둑놈 얼굴 보면 알아요. 눈 보면 알아요. 그 형사들은 사람 눈만 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형사들은 사람 눈을 봐요. 눈이 돌아가면 이 도둑놈이다. 이 죄인 안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그때 74년도 장덕진이가 농지부 장관인데 사당들에 살았거든요. 이강선 집사 가득해서 우리 전도지 들고 새벽에 출근할 때 만나려고 가서 대문에 딱 기다렸습니다. 그러게 형사들이 그 지켜요. 장관 집이니까. 형사들이 와서 당신 누구요? 우리 장관님 좀 만나라는데요. 왜요? 이거 좀 전도지 주라는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 눈만 봐요. 이 혹시 간첩아닌가? 우리는 몰랐지. 나중에 그렇게 진짜 눈만 보더라고요. 형사가 그 사람들 눈만 쳐다봐요. 아, 형사는 다르구나. 눈 보고 죄인 잡구나. 우리가 뭐 악한 눈이 안에 이렇게 그래 통과됐지만은 만약에 간첩이라면요 당장 잡히잖아요. 그래서 골짜기에 쏟아져 돌이 그 지대를 드러내 근본을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오늘 WCC나 프리메이슨 자유석공 조합은 마귀의 미혹인데 이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상국가 종말에 철과 전역이 다 우상단지인데 미국도 프리메이슨 국가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인데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 33도 1등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프리메이슨은 정치, 종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가 세계를 우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련도 유대인들이 소련 정부 세우고 또 프리메이슨들이 미국 정부를 세워서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암살시킵니다. 그 미국 대통령 암살당, 케네디 암살당, 아브라함 링컨 암살당. 왜?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오바마도 프리메이슨입니다. 그 마귀가 지배한다 이겠죠. 그 검정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파쇄하고 하나님 심판합니다. 말씀의 심판, 다림줄 심판,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지금 기독교인들이 타락탈선이 뭐냐? 물질주의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지. 그 말이 틀렸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순교를 해야 되지.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앞서간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땅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주님 기도입니다. 그래서 불사르며 그 목상을
목상이 나무로 만든 우상인데 다 해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이 기생은 음료를 가르치는데요. 마귀 편에서 모아쓴 사탄이가 지배하는 교회, 이것이 솔로몬 성전,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예. 이것이 언제입니까? 아하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의 말씀인데, 유다가 바벨론 잡혀가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공경이 아니고 마귀를 공경했다.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 그 마귀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생의 압이 바벨론이 잡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KNCC가 물량주의로 나갑니다. 건물이 크냐, 교인이 많으냐, 목사가 박사냐, 이름이 났느냐, 성공했느냐, 실패입니다. 목회 실패입니다. 순복음교회 목회 실패했습니다. 84명 모아놓고 다 죽였습니다. 쑥물 먹여서. 예? 심판이 중합니다. 그걸 모릅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당시 최고입니다.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허사가도 있잖아요. 허사가도. 솔로몬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높여놨습니다. 근데 마귀가 딱 잡아먹으니까 마귀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마귀의 셋째 머리 짐승인데 666인데 솔로몬 정권을 잡아갑니다. 시드기야 11년에 잡혀갔죠. 솔로몬의 손자 저 끝머리 손자가 눈알이 빠져서 바벨론 잡혀간 거예요. 왜? 우상숭배죄 때문에. 제가 커졌어요.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눈덩이는 주먹만 해요. 그렇죠? 고군고서 막 굴려. 막 굴리면은 저기 하면 입다만 눈덩이 되면 그거 숙공 2개 받고 꼬치 먹고 오면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우상이 출발해가지고 시드기야 전까지 300년 동안 들으면서 우상이 막 이따막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태워버렸어. 바벨론 보내가지고. 그 성전 다 불태우고, 금과 은을 다 뺏어가고, 심지어, 불집게도 다 가져갔어. 불집게도 그 제물을 갖고. 하여튼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된 거예요. 남는 게 없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잠깐 그 성을 지켰다 했어요. 예레미야 39장 보면요. 자, 기생의 값이 뭡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3절에 음녀가 금잔 들고 큰 바벨론 이름 가지고 짐승을 타고 가더라 이 말이요. 이게 뭐냐? WCC 교회란 말이죠. 8절은요,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예수님이 말이요. 그 미가를 보내가지고, 이사를 보내가지고 울어요. 선지는 눈물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낸 종들은 예수님 마음을 가져옵니다.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하나님의 영광된 집이 무너지니까 종이 울고 예수님도 울고 이는 그 상처는 크고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야곱의 집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때도 보여줄 때도 그랬고 지금 다시 연도 그렇습니다. 그 우리 한국도 10일 한란에서 우상을 다 철폐해야 됩니다. 그 우상 따라가는 프리메이션은 KNCC는 다 결단납니다. 10절에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 아브라에서 태끌에 구울지어다. 이건 소문낼 게 아니야. 부끄러운 일이야. 사빌 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너 이제는 심판이다. 다 옷이 벗겨지고 잡혀간다. 사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이제는 교회도 이제 우상도 의지가 안 된다. 응? 마로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야. 아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줬는데 왜 재앙 받느냐고 탈선했다. 우상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음녀교회가 물량교회인데 다 원론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예루살렘이 교회잖아요. 재앙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 1장 5장까지 내용인데 낙에서 검이나 이게 예루살렘 근처 한 2km
옆에 사는데 라기스가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2의 근본이니 아마 여기서 우상을 맡았는가 봐요.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엿보오임이라. 응?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벌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요랑을 쏘기리라. 그렇게 왕들이 우상에 쏘갔다. 솔로몬부터. 오늘 총회장 목사님들이 막에 쏘가서 1938년도에 한국 장로교 21대 총회장이 일본 우상과 절했다. 신사참배했다. 오늘은 다부시에게 또 신사참배, 제2의 신사참배가 내년도 2013년도 10월 달에 부산에서 WCG 총회, 14 총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마지막 우상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랑을 쏘긴다. 그 교회 지도자들 쏘긴다. 피로상 교회를 쏘긴다는 것입니다. 말에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그렇게 바벨론 시대가 후 3년 통치고 오고 한국의 11할례는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돌람까지 이를 것이라. 영광이란 것은 멸망의 영광인데 사무엘상 4장에 엘리 집이 하나님 제사를 잘못해서 아들 둘이가 전사당하고 법궤가 뺏기고 며느리가 조산에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뜻은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벨사사 시대, 엘리 시대와 같이 망한다.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육체 심판입니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 명령이 계시록 작은 째 꿀같이 먹어라. 입은 달고 배는 쓰다. 그렇게 말세 종들이 가는 길이 정말로 험악한 길입니다. 그 이사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진단했습니다. 그 진단서가 나왔는데 너희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모르잖아. 내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첫째 너희 머리는 병이 들었어. 온 마음은 피곤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감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불탔다. 다 불탔다. 이게 이사 1장 서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갔다가 수르바벨이 돌아오는 것이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새 땅 회복. 그래서 새 일을 구하라. 새 언약을 베풀리라. 새 일을 구하면은 새 시대 주겠다고 구원의 약속서가 큰 구원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가 소선지지만은 이사야 같이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날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애굽 땅 중앙재단 구의사에서 섬기고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핍박을 받아도 기둥이 되어달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재단의 기둥은 힘쓰고 애쓰고 일하는 게 기둥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만나자. 주님도 미가 5장에 메시아로 올 때에 아무 데서나 태어난 게 아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야 돼요. 작은 곳에서. 그러나 지금은 베들레헴은 성지가 돼서 큰 도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이 성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의사 재단이 새시대 성지가 돼요. 천년시대에 가서 이 나라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학계서에 있어. 다리오 왕 2년 924. 다리오가 파사왕이거든, 동방왕이거든요. 구약 때에, 그것이 성취될 때, 종말에 대한민국의 다리오는 고레스 밑에 다리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정권은 군사정부다. 다리오는 유신이다, 유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이, 유신 2년이 74년도.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님에서는 대통령이라 그 말이죠. 동방역사 대통령. 응?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 세계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로 본받을 만한 지도자다. 응? 그는 예수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럼 과거 파사왕 고레스도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들었쓰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영적인 종교적인 고레스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구이사 제단이 나왔단 말이죠.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완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고 구원을 주시고 약속하셨나이다. 인간들은 몰라서 자행자치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완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신 일곱령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서 가르쳐준 그대로 저희들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몰아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도란독 하서 싸우니 주님이 택하여 부드러워 남겠나이다. 말씀으로 묶어서 이끌어 주시고 이 애굽길을 가지 말고 바벨론에 협상하지 말고 오직 혼자 남아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동방 독수리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